뭐라고요? 성경에 그릇이 나온다고요? 뭐 브랜드보다 더 비싸다고요? 맞습니다. 유명 브랜드 그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그릇이죠. 네, 여러분 어떤 그릇인지 궁금하시죠? 말씀 대성의 키워드 대접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한해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라쿤입니다. 제 옆에는요. 네, 안녕하세요. 우주 모든 것이 궁금한 나궁금입니다. 라쿠님. 네, 오늘 옷이 얇아졌네요. 그렇죠. 날씨가 따뜻해졌죠. 네, 봄 기운이 확 느껴지시나요? 네, 요즘 봄나물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대접에 이 나물을 넣고 비빔밥 해 먹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죠. 우리 라쿠님도 비빔밥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저도 이 봄만 되면은 나물 넣고 그 위에다 계란 후라이 탁 넣고 대접에다가 밥을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된장찌개랑. 너무 맛있죠. 네. 또 우리 방송 시작 때부터 이게 먹는 얘기를 하다 보니 네. 지금 방송 듣다 말고 밥통에 있는 밥 다 꺼내고 반찬 다 꺼내서 밥 비비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아우, 고추장 넣으시네. 네. 오늘 이렇게 봄 냄새를 한 대접 담고 오신 우리 요한지파 과천교회 양시영 강사님을 모시고 말씀 대성의 키워드편 시작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하늘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강사님 오늘 주제가 대접입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대접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대접이 또 주제예요. 진짜 대접이 주제라니. 네, 대접. 네. 또 그릇을 뜻하기도 하는데 네. 네, 오늘 대접 그릇에 대해서 강사님께서 또 말씀을 준비해 오셨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 실제 말씀 대성회에서 신천지 총회장님이 대접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나팔만 있는 것이 아니라 7개의 대접이 있죠. 대접이 쏟으면 모두 착살이 납니다. 그런데 또 7 대접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 7개의 인이 있는가 하면은 7 나팔도 있고 7 대접도 있고 이 13장 안에 기록된 말씀 안에는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 중에서 7개 대접이 나와요. 근데 네. 이렇게 이 대접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저희는 비빔밥 먹는 그릇이 대접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대접이 성경에 나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저도 어릴 때는요 대접이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저희 할머니가 이제 전라도 분이신데 네. 이제 사투리를 진하게 쓰시면서 말씀하셔서 할머니가 쓰는 단어는 다 사투리인 줄 알았거든요. 할머니가 그랬었죠. 대접에 대해서 어떻게 사투리를 쓰셨나요? 그렇죠. 뭐 대접 갖고 와라. 밥 비워 먹게. 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래서 대접은 이제 그래도 어쨌든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큰 그릇을 말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네, 음. 이 대접도 대접이지만 놀라운 비유들이 이제 계속 하나씩 나오게 될 텐데요. 네. 대접이라고 하면 먼저는 큰 그릇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사용하는 육적인 그릇들도 등장을 합니다. 네. 실생활의 그릇도 등장하는데 이 그릇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빙자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영적인 그릇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릇은 뭔가를 담는 도구인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지금 저희 또 컵에는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이제 밥그릇, 국그릇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의 그릇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옛 표현으로 보자면 네. 뭐 쌀을 한 대박 샀다, 2대박 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한 대, 2대 아니면 뭐 한 말 두 말. 그렇죠. 한 말, 두 말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네. 또 쌀을 포대자루에 팔 때는 한 부대, 2부대 네. 액체를 담으면 한 병, 2병 그러네요. 조금 따라 놓으면 한 잔, 2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정말 다양하네요. 이 모든 게 이제 담는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담는 도구를 이렇게 마찬가지로 무슨 되다, 무슨 이런
말이다, 한 말 두 말이다, 한 잔 두 잔이 있다, 한 병 두 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다 같은 의미로 이렇게 비유로 쓰고 계십니다. 일단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접은 네네. 담는 용도의 그렇죠. 특성을 살린 그런 비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접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 이 육적인 그릇은 음식을 담기도 하고 때로는 물건을 담아 놓기도 하는 거죠. 그것처럼 네. 성경에서도 무언가를 담아 놓는 그릇인데요. 먼저 이제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물건을 담아 놓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노의 말씀을 담아서 어딘가에 쏟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이렇게 낼 때 네. 감정을 쏟아냈다. 네. 화를 쏟아부었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렇죠. 네, 이런 것처럼 사람들도 감정을 전하는 것을 쏟아붓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도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노를 담을 수 있는 그릇에 담아서 그걸 쏟는 거죠. 그래서 그 담는 대상을 그릇이라고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릇의 의미는 담는 용도의 무엇일까요? 그렇죠. 답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릇의 영적 의미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앞에서 찾아봤던 비유처럼 화를 쏟아붓는다라고 말할 때 네. 내가 마치 화가 담겨 있는 그릇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친한 친구가 나한테 감정을 쏟아부으면 내가 네 감정 쓰레기통이야? 그렇죠. 감정 쓰레기통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통도 그릇의 한 종류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은연중에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물건들은 여기저기에 담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언어라는 것은 오직 사람 말고는 그 어떤 것에도 담을 수가 없죠. 그렇죠. 안 담아지죠. 네. 그렇죠. 담을 수가 없겠죠. 뭐 우리가 녹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저장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담아놓는 것처럼 담아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감정을 전달하고 네. 닿게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건 사람의 마음밖에는 없기 때문에 네. 사람을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 있잖아요. 오, 네. 이제 한자 뜻 풀이만 하면 큰 그릇을 만들려면 오랜 노력과 시간이 걸린다라는 뜻이지만 그게 이제 우리 사람을 뜻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큰 사람이 되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릇에다가 사람을 비유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비유하셨다라는 이미 거죠. 우리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쓰고 있던 단어였네요. 그렇죠. 네,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도량이 넓다. 그렇죠. 마음 네. 그릇이 크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종지 그릇 같으니라고. 그렇죠. 마음이 큰 사람인가 작은 사람인가 이것도 네. 우리가 항상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네. 우리 나군국님은 그릇이 큰 사람인가요? 네. 제가 어떤 때는 또 클 때가 있는데요. 어떤 어. 때는 진짜 종지 그릇보다 더 작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우리 수 있죠. 라꾸님이 아까 지각을 했어요. 제가 종지 그릇이 됐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왜 넣는 거야? 아우, 따졌죠. 혼났습니다. 제가 그렇구나. 혼나면서 든 생각은 나군금님은 종지 그릇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우리도 사람의 마음은 분명히 뭔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도 그 사람의 마음이 넓다, 좁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라고 되어 있으시고요. 네.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육적인 이치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한 이치를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사도 바울이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의미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사도 바울은 이후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네. 바로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자기 마음에 담고 그것을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줬던 거죠. 마치 말씀을 부어주는 것처럼. 뭐 강사님께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이 그릇이라는 뜻이 결국 사람을 뜻한다는 걸 말씀해 주셨고요. 네. 네, 근데 말씀 대성회 때 신천지 총회장님께서 7대접이라고 또 표현하셨거든요. 네. 네, 만약 그릇이 또 대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대접은 좀 사이즈가 크니까 그렇죠. 마음이 좀 큰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도대체 7대접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 대접도 아니고 7대접이라고 하신 거 보면 그릇의 개수에 따른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원래 7이 행운의 세븐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7대접. 네, 이 행운의 럭키 세븐을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네.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다 이해하기 전에는 사실 이 7개의 대접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도 답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릇이 사람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는 7대접이라는 것도 비유거든요. 그래서 이 7대접도 역시 사람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은 계시록 15장과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5장 7절에 보시면 주 재림 때에는 내 생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 천사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개를 7재앙을 가진 7천사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7의 대접을 계시록 16장에서 이 천사들이 가가지고 땅이나 바다나 강이나 짐승의 나라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다 비유거든요. 이 네. 비유된 곳에 하나씩 쏟아붓게 됩니다. 쏟아붓는다. 네네. 이제 쏟아붓는 것을 보니까 그 쏟아 부어질 때에 나타나는 장면이 여러 가지의 재앙들이 일어나거든요. 좀 무시무시해요. 그렇죠. 엄청난 네. 재앙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봐도 사실 이 7대접은 사람인 것이고 본문 성구들만 읽어봐도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쏟기 위해서 택한 사람들이 바로 대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저희가 이 진노라는 용어를 요즘 자주 쓰진 않잖아요. 진노를 좀 바꿔보자면 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데 제가 그거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무서울 것 같거든요. 무섭죠. 그렇죠. 그래서 혼이 났을까요? 7사람도? 그렇죠. 이 7의 금 대접은 네. 이제 담아서 전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화를 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이들이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쏟게 되는데 그들에게서 이제 재앙이 벌어져요. 이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간에서도 또 많은 종교 세계에서도 이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그 심판을 받아서 재앙이 일어나는 그 장면이 자연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제 이상한 장면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자 그대로만 보기에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 이것은 3차 세계 대전을 말하는 것일 거다. 어떠한 인류의 큰 자연의 재앙이 나타날 걸 말하는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 피바다던데요. 그런 의견도 좀 많이 있죠.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람에게 담아서 이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육체적으로 막 폭발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당연히 다 모든 내용들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씩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노의 대접이라는 것은 재림 때에 있게 되는 영적인 심판에 관한 말씀인 거고요. 다 비유로 말씀하신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10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욱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이 대접으로 심판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심판과는 상관없는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과 좀 가깝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비밀도 아는 게 맞겠죠. 그렇죠. 원래 이제 측근들은 비밀을 알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 비유를 더 이상 감추지 않고 요한복음 16장 25절을 보시면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관한 것을 밝히 알려주겠다고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건 열려져서 그 참 뜻을 알게 되는 때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도 알고 있고 지금 여기에 라디오로 이렇게 알려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천국에 관한 비밀이 열려져서 알릴 수 있는 때다. 그럼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도무지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런 이야기 알 수가 없었는데 궁금했다면 이제 알 수 있는 때가 됐으니까 네. 와서 좀 알아봐야만 되겠죠. 네. 이 대접을 몰랐다면 저는 하나님과 일단은 상관없는 사람이었네요. 이제 알아가면 되죠. 네, 늦은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네.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고 이 대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의 마음이 그릇이라고 비유가 되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담아 주신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 우리는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안에 말씀을 채워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이렇게 성경에는 다양한 비유들이 담겨 있고 그런 비유들이 다 하나하나 천국 비밀이라면 이 대접 또한 깨달아 가는 게 또 천국 비밀을 알아가는 과정이 될 텐데 네네. 근데 강사님 이 방송을 처음 듣는 청취자들 중에서는 또 왜 이렇게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실까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비밀을 알아도 되는 사람과 알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네. 우리가 전쟁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 적군에게는 절대로 중요한 암호를 알려주지 않죠. 절대 네. 안 알려주죠. 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존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보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것을 알 수 없도록 비유로서 표현을 해놓으신 거죠. 그런 비유가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에서도 적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고 우리나라에도 이 성의 자리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꼭 네. 성을 쌓아서 백성들을 보호했고 그리고 또 우리 어벤져스에는 쉴드가 등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보호하죠. 이런 것과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 이후로 가서 보게 되면 하늘에 거룩한 성이 나오거든요. 네. 그 거룩한 성을 보면 성곽이 둘러싸여 있고요. 성문들이 12개나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그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셨고 네.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풀이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거짓이 없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만 그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저 악한 무리들에게 이렇게 침략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네. 지키시는 입장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봉해 놓으셨다. 네,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참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다는 거죠. 예, 모든 것은 다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비유를 알아갈수록 조금 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네, 네, 많이 맞습니다.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이제 다시 대접 얘기로 가 보면은 네, 그 그릇 중에는 잘 깨지는 그릇도 있고 잘 안 깨지는 그릇도 그렇죠. 있는데 네. 이게 뭐 금대접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잘 안 깨지는 그릇 같아요. 그래서 네네. 성경에는 혹시 이렇게 잘 깨지는 그릇도 있고 안 깨지는 그릇도 있는 것인지. 그렇죠. 잘 안 깨지는 그릇도 있죠. 네. 그 세상에는 그 유명한 그릇들이 있잖아요. 네. 그 유명한 이제
코 무슨 네. 코땡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릇 회사의 그릇은 정말 잘 안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깨지면 거의 뭐 재앙과 같다. 왜냐면 그 파편이 너무나도 잘게 부서진대요. 네.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깨질 때에는 그 파편의 후폭풍이 엄청난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접시가 하나 깨지면 이사 갈 때까지 그 파편을 다 찾을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잘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던데 네. 그런 것처럼 깨지는 그릇도 있고 음. 잘 안 깨지는 그릇도 있겠죠. 네. 계시록 15장에 등장하는 이 대접은 깨지는 장면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성경에는 깨진 그릇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요?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로서 그릇을 만드실 때에는 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하나님께서 귀히 쓸 그릇 곧 하나님께 귀히 인정받는 사람도 있지만 천히 쓸 그릇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귀하다와 천하다의 가치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흙 한 덩이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료는 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릇의 값어치를 따질 때 재료도 따지고 만드는 공정도 따질 것이고 뭐 네. 브랜드도 따지겠죠.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진정한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정해지는 거죠. 무엇이 그렇죠. 담겼냐. 그렇죠. 이름도 결정이 되고요. 그 그릇의 이름도. 네. 예를 들면 똑같은 모양의 그릇이라도 음. 그 그릇에다가 밥을 담아 놓으면 밥그릇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그 그릇에다 국을 담아 놓으면 국그릇이 되겠죠. 네. 또는 그 그릇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보석을 담아 놓는다면 보석함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네. 옛날에 깨비깨비,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보면 네. 친구랑 장난을 치다가 접시가 하나 깨지는 거예요. 네. 저 이거 루이 몇 세 때의 접시인데 이렇게 하면 사실 그거는 일반 사람 같으면 전시해 놓고 만지지도 못할 만한 그릇인 거죠. 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이제 돈도 많고 네. 많은 걸 가졌다 보니까 그걸 그냥 음식 먹는 그릇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그렇게 귀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찮은 그릇인 줄 알고 밥을 먹고 있으니까 네. 야 이게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건데 네가 지금 이렇게 했다 이런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것처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가 정해지고 가치가 정해지고 이름이 정해지겠죠.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그릇을 사람이라고 하셨고 그 그릇의 용도는 말씀을 담는 용도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을 가득히 담아 놓으면 아주 귀한 그릇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악한 사단의 말 이런 비진리가 마음에 가득하다면 천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토기장이신 하나님께는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또 강사님 말씀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 스스로 밥을 드실 때는 네. 그냥 기본 그릇으로 드시되 네. 뭐 귀한 손님이 오거나 귀한 또 아들이 오거나 그럼 또 귀한 그릇을 또 내어 주시거든요. 세트로 네. 내놓으시죠. 네. 그래서 이 그릇의 용도가 또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하나님도 이제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귀하게 쓰시는 그릇도 있고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그릇도 있다. 네. 말하자면 토기장이가 애써서 그릇을 만들어 놨는데 정말 좋은 것만 담으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 들어가서 그 그릇이 그만 망쳐져 버렸다면 토기장이는 과감하게 어떻게 할까요? 보통 깨뜨리죠. 그렇죠. 깨뜨리죠. TV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망치로 깨뜨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빗대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받는 그릇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모압을 향해서 너희가 찢기를 비우지 않고 술을 담아놓은 그릇처럼 깨끗하지 않다.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 있는 그릇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찢기라는 게 그 술을 만들고 났을 때 그 나머지 것들인 그렇죠. 거죠. 찌꺼기 보통 먹지 말하는 않는 거죠. 찌꺼기. 맞죠. 예. 그게 남아있다 보면 그 위에다가 새 술을 담아 놓으면 그 맛이 새로 담은 맛만 나야 되는데 이전의 맛이 배어가지고 네. 이제 그 새로 담은 가치가 없게 되는 거죠. 새로 부어놓은 포도주마저도
변질되게 돼버리는 이러한 입장이 되겠죠. 우리가 식당 가서도 가끔 설거지가 제대로 안 된 그릇에 아. 밥이나 국을 주면은 너무 찝찝하고 먹고 싶지 않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하기 위해서도 그릇부터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네. 본래는 새로운 것, 특히나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면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것을 담아야 된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가서 보시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냐 하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아. 그러니 우리도 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고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히 담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의 그릇이 된다면 이왕이면 나의 그릇은 좀 깨끗한 그렇죠. 그릇으로 좀 네. 씻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네. 그걸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까지도 이제 성경에 네네. 말씀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앞서 설명드린 것을 이어가자면 당시 이제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를 이제 비유하여서 깨끗하지 않은 그릇으로 표현하셨는데 이사야서 1장 22절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서 너의 포도주에는 지금 물이 섞였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 이것도 포도주에 물이 섞이면 못 먹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네. 가짜 술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이 포도주 여기에 말씀만 담겨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비진리가 섞여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엄밀히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다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생각과 또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릇 기울일 자를 보내서 이 그릇을 비우고 부술 것이라는 예언도 하셨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잘못 담겨져 있는 그릇, 깨끗하지 않은 이 그릇을 깨뜨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게 예수님 초림 때 실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단에게 쓰임을 받았던 거짓 목자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외식이라는 건 겉모습적인 것을 말해요. 거칠해. 옷 입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거룩한 채 한껏 거룩한 채 하고 다니지만 네. 그 속은 더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목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깨끗하지 않은 그릇이었던 거죠. 그렇죠.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거짓된 신앙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7번이나 이렇게 화를 외치시면서 이들을 말씀으로 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마치 예레미야 48장에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잘못 담겨 있는 것을 그릇을 기울이고 깨뜨린다 이렇게 예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음 그릇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깨뜨린다는 뜻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야만 하는데 이 사람에게 비진리가 담겨 있으니 비진리가 담긴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이 그릇을 깨뜨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사실 예수님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하고 성스럽고 많은 존경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토기장이시니까 그 그렇죠. 그릇에 담긴 걸 보고 심판을 하셨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도 사실 네.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담겨 있는 것이. 음. 우리 요새는 그런 것도 많이 말하잖아요. TV 매체에 보니까 네. 명품 옷을 아무리 걸쳐봐야 뭐하냐. 사람이 명품이 돼야지. 그렇죠.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내가 겉모습적으로 우리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 행동이나 말이나 겉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깨끗해 보이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신앙인이지만 자기의 마음은 자기가 아는 법이거든요. 네. 내 안에 하나님께 부끄러운 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이 진리를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서 말씀으로 깨끗한 것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인 게 중요하다라고 네. 또 말씀해 근데 주셨네요. 정말 그릇의 용도랑 똑같네요. 사람이 담는 그게 무엇인가. 맞습니다. 그렇죠. 비유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네. 정말 비유를 하실 때에는 네. 그 비유된 대상,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똑같은 이 성질을 들어서 비유하시는 거거든요. 네. 이해할 수 네, 있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제 연결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강사님 그러면 그 성경의 대접은 혹시 무엇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그렇죠. 이제 앞서 나온 성경 구절 이사야서 64장을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릇은 진흙으로 만드는 그릇입니다. 이제 금대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릇도 있지만 이 그릇은 진흙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드는데요. 네. 이사야서 64장 8절을 보시면 우리는 진흙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토기로 만들어 가신다는 이치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흙과 같은 사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 이 사람이 또는 사람의 마음이 흙이다, 밭이다, 땅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흙인 거예요. 그래서 그 흙에다가 아모스 8장 11절에는 또 말씀을 물이라고도 비유하셨거든요. 네. 또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말씀을 불로도 비유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흙에다가 물을 넣고 또 그걸 빚어서 불로 구워서 단단한 토기를 만드는 과정처럼 이 하나님께서도 저 세상의 흙처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택하여서 부르시고 말씀의 물을 그 사람에게 더해 주어서 진흙처럼 이렇게 빚어 주시고 또 불과 같은 말씀으로 그 사람을 단단하게 연단해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게 뭐 도자기 만드는 과정이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네. 네, 정말 실제 토기장이들을 인터뷰하는 다큐멘터리들을 보면은요, 네. 이 토기를 만드는 과정이 인생이다. 이게 인생이요. 여기에 인생이 담겨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네. 이 사람이 마음이 똑바로 되지 않으면 반듯한 그릇도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토기장이도 계속해서 깨트리는 이유도 사실 정말 완벽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 그릇을 딱 만들었는가 그것을 자기 자신이 또 이렇게 확인해 본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한 것처럼 정말 이 그릇이라는 이치 안에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치가 완전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4절도 보시면 이 그릇은 우리다 우리이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러니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마음에 담아놓은 사람, 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접하니까 너무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사람이다라는 내용이 잘 이해가 갔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이제 성경에서 그릇 나오면 이건 사람이지라고 바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강사님께서 성경이 한두 구절이 아니라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왜 그릇이 이제 사람인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또 잘 해주셨는데요. 네. 또 이제 그릇은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 배웠다면 네.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릇 그리고 대접 이게 과연 어떤 일인가 또 어떤 뜻인가 이것도 또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대접이 쏟아지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또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여러 대접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